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되신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그의 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러내. 다른 세상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나와나 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보다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담아다 주소서. 네, 함께 드리는 기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유용함과 합리성을 핑계대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쓸모있는 것에 집착하며 다음에 나중에라고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과 양심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찾고 만나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이자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리교도 갑니다. 우리 대표에서 성현빈 학생 회장이 회중 부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서에 증거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어떤 책입니까? 성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루신 역사와 교훈으로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의 사실을 말하므로 구약이 그에게서 성취되고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독 총무님이 기도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해 주님의 고난,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깊은 사랑과 평화와 용서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움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와 선한 목적을 발견케 하시어 자신의 길을 찾고 개발하게 하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전도사님 가진 성경으로 137쪽, 신약 137쪽이 있네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화 선생님이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세례 요한의 말이었죠. 보시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간단히 한번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화면 공유를 잠깐 풀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네,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밖에 안 보이네요. 우리 친구들은 다 얼굴이 그래요. 네, 전도사님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교회 못 가고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몸 조심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이따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때까지 몸 더 건강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사님이랑 신약 성경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총 4개의 복음서로 앞부분이 시작돼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편의 복음서가 아니라 4개나 되는 복음서로 이렇게 적혀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복음서는 저마다 각자의 관점과 저마다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생각, 줌이 안 들어가진다고요? 잠깐만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줌이 안 들어가진다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톡에서 링크를 눌러서 사파리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줌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줌 어플을 깔아야 아마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연이하고 몇 명이 예. 밖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데 없는 주소로 나오고 줌이 안 들어가진대요. 그래요? 거부돼 있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링크를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네네. 잠시만요. 그럼 이게 실시간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중고등부 단톡방에 제가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라 했죠? 예수님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는데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같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셨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크게 이 두 가지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전사님 컴퓨터가 끊기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방금 이 말씀 전사님이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누구죠? 피아니스트 조성진이죠. 쇼팽을 그렇게 연주를 잘 한다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 이런 훌륭한 연주자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연주자는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쇼팽이든 베토벤이든 모차르트든 막 연주를 하죠. 근데 이 작곡가들의 곡은 이미 뭐죠? 이 작곡가들의 곡은 이미 전설이 된 곡들이에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쇼팽 이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악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연주자가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게 뭐야? 종이에 그냥 잉크가 묻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연주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연주자들은 자신들이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뜻을 그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혼, 그리고 열정을 담아서 그 악보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예전에 작곡가들이 그 악보에 불어넣었던 피와 땀과 눈물을 이 연주자들이 최대한 재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훌륭한 연주자, 아니 어떤 연주자보다 더 예수님은 훌륭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곡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혼을 이 창조 세계에 불어넣어서 이 창조 세계라는 훌륭한 곡, 훌륭한 악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가장 훌륭한 연주자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완벽히 일치하여 예수님이 훌륭하게 연주를 해내시죠. 이게 앞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었던 뭐였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는 분이셨다라는 말의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마디로 혼연일체셨다.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유일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뽑은 이 네 편의 복음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이거지 하고 공통적으로 뽑았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일치하게 된, 혼연 일치한 가장 극적인 순간이자 사건은 언제일까요? 네, 혹시 아는 사람? 네, 자신 있게 마이크를 켜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누가 말할 것 같은데? 없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혼연일체된 가장 극적인 순간 언제일까요? 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네 편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 이런 식으로 각자들의 관점과 또 각자들이 살고 있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서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편의 복음서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의외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더 빛나는 순간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다양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다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막 먹을 수 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빛나는 순간 우리 눈에 봤을 때 더 대단한 순간이 차고 넘치는데 이 네 편의 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아무런 힘 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그저 그냥 확 죽어버린 사건, 그 사건이 네 편의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생 중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듯이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혼연일체, 극적으로 일치가 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계속하게 하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예요. 왜 복음서는 네 편의 복음서는 다른 예수님이 더 대단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죽어버린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십자가 사건이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장 혼연일체가 된 그 순간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사람, 그 이전에도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 네 편의 복음서가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독특한 점은 뭐냐?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렸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의 한번 이야기를 봅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닫고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합니다. 뭐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희생양이다. 이게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 네 편의 복음서가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상으로 유일한 그리고 역사상으로는 가장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고 또 예수님과 친구,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아저씨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그러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디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것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감춰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단순히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여겨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순종한 사건이고 또 우리 친구들의 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잘못된 것들에 맞서 싸운 역사상 유일한 엄청난 대결이었다. 싸움이었다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이 네 편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맞서 싸운 싸움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전상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일치되는 그 순간, 아까 혼연일체라고 했죠. 일치되는 그 순간, 곧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 거의 다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에게 나의 마지막 명령을 전한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나가거든요. 잠시만요. 세연아? 네, 세연이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느라 네,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믿는 기독교, 우리 친구들이 종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악과 맞서 싸운 대결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서 패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절, 부활의 생명으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의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역사 배울 때 보면은 뭐 산업혁명,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죠?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건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혁명이다. 그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낸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공기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일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전서에 말하는 내용이 항상 그렇듯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친구들 주위에 이런 애들 있죠. 쟤는 좀 문제가 있어. 쟤는 좀 욕먹어도 싸. 쟤는 좀 저렇게 좀 그런 애야. 라고 멸시하고 박해받고 혐오당하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여러분들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죄도,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쟤는 욕먹어도 싸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전사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잘못,
그 잘못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모두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어느 누가 쟤는 잘못 있어, 쟤는 죄 있어, 쟤는 욕 먹어도 싸라고 어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쟤는 문제 있어, 쟤는 잘못 있어라고 할 때에 아니, 쟤는 잘못 없는데, 쟤는 이미 저 친구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누가 저 친구에게 욕을 하고 누가 저 친구에게 잘못이 있다 말하고 누가 저 친구에게 왕따를 시키고 누가 저 친구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어라. 연약한 존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줘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라. 너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너 주위에 왕따당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호흡 있죠? 호흡. 숨을 쉬다 할 때. 예. 이 호흡이 바로 이 예수님이 내뱉고 들이셨던 숨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 우리의 숨은 그냥 숨이 아니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따가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네 편의 복음서 중 네 번째 복음서죠.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모습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서 함께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것은 베푸는 삶이고 나누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아서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죠. 우리의 죄입니다.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게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연약한 존재들, 왕따당하는 친구들이죠. 왕따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 친구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달라진 세상, 완전히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난 기독교인 신앙인은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삶의 자리만을 신경 쓰는 개인주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나의 모습까지 진짜 내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것까지 기꺼이 왕따당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뱉었던 그 숨결로 가득하길 빕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아니 새롭게 창조된 그런 인간의 본성. 어떤 본성이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 기꺼이 나의 모든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본성.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우리 친구들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왕따당하는 친구들, 욕먹는 친구들,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한 인간이 연약하게 아무 힘 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맞서 싸워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평화의 손길, 그 평화의 손길을 우리 주위에 왕따 당하는 친구들, 가장 연약한 친구들에게 내밀어 줄 수 있길 주님 진정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주님처럼 우리 또한 평화를 이뤄가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이긴다. 오늘 반주 없이 1절만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혐오도 사랑이 이긴다.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을 바라보자. 숭고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사랑이 이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과 인사 그리고 교회 소식 우리 부장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그래서 어제 준비도 다 했으니까요. 꼭 와주시고 혹시 상황이 변하게 되면 다시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챌린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한번 해주시고요.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갑자기 날씨도 더워지고 학교에서 적응도 힘들고 그럴 때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한 친구들 잠깐 인사 나누고 네, 우리 예배 마칠까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얼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친구 얼굴도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네요. 네, 우리 우주 왔네요. 우주야 반가워. 우주야? 네. 우주야 그래 반가워. 그래요. 우리 지원이도 왔네요. 우리 지원이 또 왔네요. 우리 김지원이 왔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빈아 안녕. 정빈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정빈아 인싸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지? 네 그래요. 우리 정빈 인싸입니다. 네? 네, 네 하명아 반가워. 네 하명이가 마이크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랑 채팅을 했습니다. 반갑고요. 그 다음에 승원이 왔네요. 승원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네, 승원아 반가워. 그 다음에 세광아 키보드 연습 잘하고 있지? 네, 세광이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은결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은결아 반가워. 네, 그리고 은찬이도 왔네요. 은찬아 반가워. 안녕. 은찬이 안녕. 은찬아? 네, 은찬이가 부끄럽답니다. 네, 목소리가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경주야 반가워. 형 예. 안녕.
우리 경주 고3이라서 목소리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 현빈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성이, 우리 1학년 친구들이네요. 준성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그래. 그다음 우리 세연아. 안녕하세요. 세연아 아까 이렇게 뭐가 그렇게 신나서 노래 불렀어? 네, 그래요. 노코멘트 하겠대요. 세연이 아까 노래를 불렀는데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호성이 반가워요. 호성아 안녕. 네, 호성이 마이크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 총무님 오셨고요. 총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창구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상훈 부장님, 권희정 선생님까지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안효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효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박은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송선영 선생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다순 선생님까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은찬이 마이크 고장 났구나.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때는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왜? 그래. 왜 항상 몸 건강 잘 챙겨주시고 선생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잘 마스크 쓰고 잘 코로나 조심해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 반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어떻게 될지 공지 나갈 거니까 꼭 여러분 그 공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잘 피닉스 쉬프트 쓰는 법을 모르나? 몰라요. 호성이도 몰라요. 자, 그래요. 호성아 게임 그만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요. 이번 주 일주일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현빈 회장 같은 경우는 사순절 성경 읽기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번 주 일주일은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이잖아.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만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동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예, 감사해요. 안녕.